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배워가지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교회 또는 미국이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 있는 것 같아요. 구원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중간 가려고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영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율법에서 해방됐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강화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방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구원파 같은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파만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회들, 보통 일반적인 교회도 은혜 쪽만 너무 강조를 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불합격이야, 불합격. 우리 저 대학 가려면 점수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합격이냐 아니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마 판가름할 거예요. 근데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거.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휴거와 구원의 차이에서 오늘 말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휴거와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과연 누가 휴거될 것인가? 저는 이 전체 강의 중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난 이만하면 됐다, 다 됐다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근데 나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건 누구에게 하소연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하세요. 나를 만나는 자는, 자기에다 보세요. 나를 만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 합시다.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자, 그거까지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시대의 분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 너무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행으로 말했습니다. 진리가 오해됐어요. 구원론이 오해되고 있어요. 은혜가 오해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 쪽에서는 거저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기다가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고 너무 귀중한 건데 그냥 은혜라는 걸 그냥 싸구려로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은 들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목사님인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정 무슨 목사님인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 예수 믿으면 다 들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이고 두 번째 뭐가 분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예지예정 경륜 속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모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시대에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나는 인생을 엄마 품속에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랬어요. 철부지.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철부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60, 70, 80이 돼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 못 말려주겠다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대강 두 가지죠.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지나는 달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1년을 365일로 해서 이렇게 12달로 해가지고 세나가는지 이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80살 산다 그러면 38, 24, 68, 40, 한 3만 일 정도.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나는 한 30일 살았다. 그 다음에 100일 살았다. 좀 살았다. 1000일 살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365일을 1년으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1년마다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 반복.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년 될 때마다. 한번 계산해보고 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 앞에 무슨 일해 왔냐? 이거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1년 단위로 해준 것 같아. 그래 1년 단위 지나가면서 뭔가 발전해야지. 매번 똑같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옆사람 축복하시다. 이번에 말씀 듣고 깨달아서 철 좀 들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우리가 구약 보통 율법 시대라고 말하죠. 신약을 뭐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시대는 마감을 해가는 바로 직전에 있어요. 은혜 시대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성령 주시고. 지금 이제 바로 종말, 바로 들림, 천연왕국 바로 직전의 시대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언제나 은혜 시대, 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 그래서 설교도 맨날 그런 똑같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고 성령 받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거기까지만.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거기까지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가도 우리 인류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을 얘기를 안 해.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는 십자가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은혜 받은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냐면은 지금이 바로 어떤 시대인가, 지금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 얘기하니까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직통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지가 뭘 받았다고 그러고 음성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성경을 제멋대로.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왜 몰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문제잖아요. 그럼 신천지는 이단이다 여기다 써붙여가지고 이런 교회 들어오지 말라라. 그러고 뭐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면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고 암만 얘기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다 관심 있는 사람들, 이거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요? 자연히 그런 데 찾아가다가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걸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못 가요. 크리스천에게 죽어가지 않은 거 잘 살고 뭐 어쨌든 간에 인생에 너희들 소원이 많은데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한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뭐죠? 여기 수준이 높아 확실히.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도 많고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그때가 때문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뭐예요?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뭐예요? 뭐 영생하고 뭘 바꿔요? 근데 영생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선행했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제 종교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을 대라 그러면 못 가죠. 믿습니까? 눈치는 빨라요. 오늘 보세요. 누가 휴거될 것인가 아닙니까? 누가 휴거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아는 사람이면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음은 오해됐고 구원론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도 엉터리도 다녀도 뭐 대충 다녀도 뭐 그냥 다 틀림받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이제 선행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인가?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할까?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한 거 아니죠. 같이 맷돌 갈았어요. 같이 밭에서 일했어요. 그거는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요.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다 다 등불 준비하고 등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는 거 기다렸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 막 열어달라니까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림받을? 근원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의 영을 받아야 휴거의 영.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다 한다고 다 교회 하나님 볼 때 똑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휴거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성령이죠, 성령. 근데 성령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휴거.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성경에 그 은사를 나누는 많은 사람 중에
독신의 영이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독신.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렇죠. 독신으로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거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뭐 하얀 옷 입고 뭐 아이고 말도 못해 하여간.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 광명한 천사의 모양 가장하고 나타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옷을 뭐 더럽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끗이 입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받는 사람 누구냐?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면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순교의 영도 있다 그래요. 순교의 영. 나는 사실 잠깐만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7년 환난이 있고 저는 이제 후 3년 반 그 전에 들림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제가 100% 옳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휴거에 대한 게 견해가 이제 크게 나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런 거 논쟁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게 7년 중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순교의 영도 있다고 그래요. 순교자. 그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순교의 영을 받아서 7년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그때 안 받고 자기는 순교를 당한대. 그러니까 나도 못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뭐 순교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나는 뭐 겁나가지고 난 거기 들어가고 싫거든요. 난 꿈에도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 뭐 그런 목사님 뭐 환난을 7년 환난 통과해가지고 뭐 자기들은 666 받지 않으면 순교당한다고 다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순교자의 영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들림의 영이에요. 휴거의 영이에요. 휴거의 영. 그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도 많고 저도 뭐 목회 오래 했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봐도 이런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10명에 하나가 될듯 말듯해요. 같은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특별히 뭐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휴거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해서 부흥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뭐 나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나는 오로지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빨리 깨닫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빨리 잘못된 걸 깨닫고 좀 이 진리를 배워서 환난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들림받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겠는가.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이 휴거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제 성경으로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345페이지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뭐예요? 그날에 내게 주님 만날 때 그날에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들림받는 날이에요. 들림받는 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 즉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12제자 2000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 지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생애 속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주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먼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거의 확실하게 우리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거의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생일 속에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병이나 사고만 안 만난다면 틀림없이 들림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일이 잘 되고 뭐 애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다 복은 복입니다. 근데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건요. 그 너무 많아지면요 들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전부 위험성에 신약에 대해서 돈이 축복이란데 한 군데라도 찾아보세요. 돈은요 독이에요. 독. 잘 쓰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독은 잘못 쓰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100%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제일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돈 그러면 돌아. 그 다음에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 말보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럼 뭐가 걸릴까? 나병이 걸리지 뭐. 문둥병 걸리는 거야. 문둥병.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나 맨날 다른 사람 얘기 들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맨날 나만 잘났다고 나 그런 사람은 분명히 문둥병 걸리는 문둥병. 치료 못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휴거의 영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가 들림받는 자? 첫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내가 날아갈 때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거는요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말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는 은혜라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무익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은 아주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법이 없어 보세요. 그럼 죄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겠느냐면 8장 3절에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왜 안 지켜지느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놓고 이제 사진에 뭐라 그랬냐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면 저절로 영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면?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10년, 20년 믿어도 끊임없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종교생활. 근데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가 육신으로 사는 거고 뭐가 영으로 사는 거를 구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8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은 있죠.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과 우리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거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근데 예수 믿으면은 저절로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소욕이 내 안에 언제나 뭐를 하려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육체의 소욕, 육신의 성령의 소욕인가를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어쪽을 택해야 돼? 성령의 소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소욕으로 끊임없이 사는 게 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제가 100%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이 그 위에 시험에 들고 죄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나 여태까지는 이 값싼 은혜가 전파돼가지고 한 번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확정됐다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맛을 보고 그랬죠. 이번에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에 그런 내세의 맛을 보고 생명을 다 참여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근데 그 타락은 무슨 타락이라 그랬죠? 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믿습니까? 내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 성경의 대로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행적으로 물어본 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긴 세월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고 그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이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그리스도의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었음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대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가장 기본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요거 매일 믿고 살면 죄 안 져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요? 펄펄 육신이 살았으니까. 죄를 정해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죄다. 이거 따져보면요, 교회 나온 사람 죄에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5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 아까 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은혜도 베풀고 거기다 휘를 꽂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고고하고 따라가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나는 연합됐다. 하나 됐다. 죽고 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 됐다. 이거를 자나깨나 믿어야 돼. 자나깨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세상 살면서 많은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소망이 많고 꿈이 많은데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꿈을 완성시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꿈을 가지시오, 뭐 비전을 가지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도둑놈이에요. 가짜 복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 못 해보던 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죽어나가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 이게 들림이에요. 이게 들림이에요. 아니 교회 가지고 대충 그저 뭐 성경에서 말하는 뭐 교회 시키는 일 하고 뭐 했다고 그게 들림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건 죄 속에 마귀 속에 살고 사망 속에 사니까 그건 제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왜 왜 거듭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뭐 하라고? 첫째가 뭐야? 이사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하고 직결돼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들림받는 사람이 이 중에서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만 나와도 세계가 뒤집어져요. 아멘을 잘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은 아멘을 잘해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거나 내 소망을 이루거나 내가 그동안 그런 거를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왜?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판사가 말이죠. 판사가 나의 그 사형 선고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지불을 하고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내가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죠? 평생 그 사람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성경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겸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성경의 이 진리 영적인 것은요, 오히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한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영생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실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렸을 때 조금 고쳐주는 거, 세월호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아나면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를 해서 그가 복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갖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이 마귀가 너무 속이고 우리가 일제 사는 동안에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인 것이 영원한 실제임을 믿으세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영원한 실제. 그리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이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한 톨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미래도 100%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대로 됨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좋을 땐 찬송하고 안 할 땐 찬송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만 열면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부활의 과정을 겪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절대. 나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뭐 어려움 없이 살았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을 고비를 겪어보고 절망에도 처해보고, 그래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덩어리만도 못하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 있으면요, 막 호들거리가 살려고 막 살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막 살려고 그러게. 그러면 말이죠, 그걸 말이죠, 완전히 까무러쳐가지고 둥둥 떠있을 때까지 가만 놔두래요. 그러고 들어가서 건져야지, 막 이러는 사람 들어가면 같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면서 까불고 막 이러냐면요, 덜 죽어서 그렇다니까. 잘난 척하고 말이지.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가면서 스스로 말이지 착각 속에 인생이라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더라고. 모세 같은 사람, 구약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긴 기간 40년, 긴 애국 국년 80년. 그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왜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해도 왜 이렇게 뚫리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내가 되게 강한가 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변화돼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영광 받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네? 신앙생활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응답도 받고 세상 사람은 그럴 때 영광 돌립니다. 병든 게 낫고 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되면 고난 당할 땐 그게 영광인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막 뭐 그쵸? 올라가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뭐도 막 쓰고 그러면은 와 응답 받다. 사실은 고난 당해도 그게 응답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항상 응답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제가 들림받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 뭐냐?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죠. 인간적인 견해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nothing. 절대로 선한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창조주, 자기 아버지, 자기 신랑 되시는, 자기 친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슨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그건 속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믿고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성령 따라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성령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지 않은 거는 전부 누더기 같은 더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래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의 그 은혜 받지 못한 이 죄인들이 하는 이분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무덤에서 뭐만 나오죠? 쏟아져 나오는 게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속임을 베풀고 거기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대요. 독사의 독.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혀예요. 혀. 그러니까 입이 변하면 온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고보서에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굴 보고도 약간은 알지만 그건 약간밖에 몰라. 뭐 보면 아냐?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들림 받을 사람이라 알 수 있어요. 왜? 말은 나니까. 말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버려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악독한 말, 육체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으로 꺾어버리시고 성령의 말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말에 대하려면 이게 세미나를 해야 돼요. 말. 제가 깨달은 거는 일생은 말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를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겠어요? 저거 안 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너희 악한 자들아, 너희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볼 때 물론 마음을 다 살피시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건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왜? 너 입에서는 말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내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치료받는 말만 하면 돼. 치료받는 말. 나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성령이 도우시면 낫는다. 말씀이 오면 난 치료된다. 회복된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믿음으로 뚫고 나간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요. 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뭘로 했어요? 전부 말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한 일 세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죽은 믿음을 버려야 돼요. 들림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세요. 자, 8절로 보고 계세요. 기니까 제가 22장 37페이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였더라. 신약입니다. 이게 사방으로 가가지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전부 데려와라. 전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때 손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지금 들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그냥 들림 받는 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환란 전 환란 중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은 주님과 혼인잔치.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여자도 다 남자도 다 신부예요. 신부.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림받다는 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예복이라는 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자, 그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한번 갈라디아서 다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06페이지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기본 진리죠.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기 27절 빨간 줄 치세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볼 때 예를 들어서 경찰복을 입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그렇죠? 군인복을 입었으면 군인이구나. 하여간 유니폼 이렇게 입은 걸 보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 예수꾼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옷 입었다는 거, 옷 입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림은 아니에요. 예복이 아니에요. 예복은. 그러니까 옷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예수 믿을 때 입는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다 누구나 입는 옷.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옷이 뭘까? 아까 예복이라 예복.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258페이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하나 들어가려도 남보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죽어라 정말 공부하고 그러죠. 거기다 강사비를 얼마나 갖다 줘요. 과비를.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들림 받는데 그냥 대충 해서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가 할 거 다 해가면서 대충 살아도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들림 받을 거라고.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들림 받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쓰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죽음, 아픔, 병, 이거 다 끝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천년왕국을 살고 이런 엄청난 우리 미래 세계. 사람들이 죽는 사람은 나 1년만 더 살겠어요. 6개월만 더 살겠어요. 막 이러는데 야, 우리 앞에 놓인 걸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뭐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이걸 몰라.
우리 앞에 어떤 세계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걸 모르니까 그게 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야, 생각나면 사랑하고 안 해도 좋다. 그랬습니까? 생명다고 뜻과 정성과 너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신랑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거든. 죽고 못 살아 그냥 거의 다 투자해 다. 근데 아내는 딴 척하고 있어. 그럼 그 언밸런스죠.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사랑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정상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레벨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개복으로 날 사랑하라. 돼지복으로 사랑하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레벨이니까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되려면은 같은 수준이래 친구가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하게 존귀하게 정말 우리를 얼마나 고상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믿습니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단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이게 틀림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옷은 그냥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이라는 거는요. 빛이 이렇게 오면은 빛은 행동, 행위 이런 걸 말해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자녀들아 빛을 나타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죠. 더 엉망으로 사니까 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거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몸의 행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는 전부 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찾아오면 시간이 멀리는데 고린도후서 이제 5장 거기 9절 10절 거기도 몸을 따라 몸으로 따라 행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냐? 상 받는 게 전부 몸을 따라 행한 것으로 심판도 받고 상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뭐냐? 깨닫고 입으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들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예요. 주의 영광과 찬송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온 우리의 초점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그 전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탈된 복음이에요. 이탈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십자가를 들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몸으로 행하라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힘이 없거든.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따라가요. 아까 로마서는 아까 봤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육체 그 일들, 그게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죽이는 거냐?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왜? 영은 말이죠. 성령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영이에요. 세상의 공자맹자는 영이 아니에요. 그건 혼이에요. 혼. 육이에요. 육. 그리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버리고 끊임없이 영을 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산 믿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산 믿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들으시고 생각을 바꿔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들림이에요. 그게 들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랩처 아닙니까? 그게 기쁨, 환희란 뜻이에요. 환희. 하나님이 딱 올려다가 여기서부터 너희들 이 세상 걸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고난도 즐거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복인데 자 그럼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자 9절에 보면요. 19장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내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들림의 공중에 있다가 3년만 후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의 일인데요. 그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3절 가보세요. 11절부터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제 공중에 있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죠. 맞죠? 그 다음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백말덕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기 쭉 말하는 걸 보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예수 믿으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입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그러나 그것까지 안 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죄고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한다면은 세 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그래서 또 구원은 받는다고 보지만 들림은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들림 받느냐를 하려면 시리즈로 한 몇 시간을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휴거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이걸 깨닫게 해서 들림받게 해주는가. 그럼 그 사람이 아마 하늘나라 가면 제일 고마울 사람이 누굴까? 들림받고 나면은 세상에 안 보일 거예요. 세상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미래에 어떤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게 확실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책은요,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 주겠다는 책이에요. 들림받게 해주겠다는 책이에요. 그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6천년간 참으셨어요. 뭘 참았을까요? 사탄, 악한 자들, 저주, 죽음, 죄 이런 거를 6천년간이나 참으셨어요. 우리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 많죠? 김정은이 같은 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악한 사람 너무 많죠? 이 미국에도 프리메이슨 뭐 이런 사람들, 이루미나티 이 뒤에서 배후 조종해가지고 땅을, 계시록 보면 그런 사람 뭐라 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지금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그것들이 뭐 자기들이 위에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조종하면 이게 지 맘대로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돼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그랬어요. 원수들은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미래가 정말 지금 바로 칠흑 같은 그냥 광풍이 몰리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지상에는 피난처가 없다. 여태까지는 지상에 모든 게 지상에서 피난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야. 대환란. 그러니까 이 땅에 피난처가 근원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들림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베리칩이고 뭐 이러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안들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서 들림받을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거 두려워하면요. 저도 그거 싫어요. 난 순교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럼 나는 그거 무서워. 그 얘기하는 사람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저거 알아서 뭐 하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잠수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래 이제 다음 주일에 할 게 그겁니다. 여기 보면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에 어떤 세계가 믿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고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인류 역사상 그거는 나치 600만 죽였다든지 이북에 지금 그런 거라든지 이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시간 내에서 고난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7년 환란 후에 영원한 지옥 불목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믿었는데 만약에 들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근데 들림받지 못하고 피난처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베리칩을 끝까지 안 해. 아이고 난 요새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니까 베리칩만 받고 도시의 문화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버리시고 아예 들림받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에.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저는 소머나 교회는 이제 순교자적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했던 교회 같아요. 우리 19세기, 20세기. 여기 지면에 맞는 교회, 지면에 맞는. 믿습니까? 아멘. 지면에 오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하면 돼, 선교하면. 선교하는 교회. 그러게 그게 하나님의 질기빠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서 구원해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서 또 이 최고의 복음인 들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휴거의 복음. 여러분, 이 지금 종말의 복음은 말이죠. 사탄이 속여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을 얘기하지 못하게. 그건 사탄이 제일 계시록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제일 무섭거든요. 왜? 자기가 갈 게 딱 정해져 있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6,000년 동안 지가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몇 년 안 남았어. 이렇게 손을 꼽을 만해. 그리고 어디로 가?
무정에 가서 천년 있다가 잠깐 놓였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거든. 그게 딱 눈을 보듯이 우리는 아니까 사탄은 우리가 무엇으로 무서워합니까? 사탄을 여러분들이 조롱해. 야, 너는 암만 그래봐야 너는 정해졌다. 너는 불못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나는 새 땅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굉장하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잠깐 보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의 편지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달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왕권. 그래서 하여간 문만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닫아. 아무도 못 닫아. 여러분 생활 속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안 닫혀. 절대 안 닫혀.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기를 8절에 그렇게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제일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지금 7교회 형태가 다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 들림받는 교회. 들림받는 교회. 들림받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다 이긴 자가 다 들림을 받겠지. 이긴 자들은.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들림받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들림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거는 교회가 크다든지 사람이 많다 그런 게 아니야. 적더라도, 숫자가 적더라도,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랬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아멘. 어떤 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들림받고 그만. 그거는요 믿음을 버린다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저번에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을 버려. 믿음을 버려. 쓰나미 같이 버리고 있어요. 큰 게 목사님 하나 잘못하면 자기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죄, 성령 회방죄. 지금 WCC 들어가는 거 전부 배도예요. 전부 배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가 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큰 뭐 유명한 목사, 뭐가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뭐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한마디 하면은 그게 진짜. 그래 작년에 우리나라 그 WCC 그거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게 그 목사 하나가 뭐 베리칩 받아도 돼.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죠. 베리칩은 뭐 괜찮아 받아도 돼라든가 WCC 다른 종교도 괜찮아 종교 간에 대화를 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라.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 전도도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도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하는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깨우치고 해서 한 사람을 더 건져내는 게 그게 구원하는 거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너무 심각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해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으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자. 지금 이게 사탄의 회당입니다. WCC 같은 게 전부가.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괜찮아요. 전부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가 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라는 한 사람밖에 참 선지자가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번영신학, 성공신학, 세상가 잘 된다는 거, 세상 잘 돼서 뭐 하려고? 육체로 살라고? 세상 잘 되는 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외에는 세상 잘 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돈 많이 벌면 주의 일, 건강하면 주의 일, 그렇죠? 공부 많이 했으면 주의 일. 그걸 안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빚진 자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난 저 해변가를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높은 곳에 여기 값이 비싸대. 그 높은 해변가에 그 높은 거기 비싸다고 그래서 저게 왜 비쌀까? 그 올라가기도 나쁘고 그게 뭐가 그거 해변가 가게 비쌀까? 그러면 나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엄청난 물질과 축복을 너희들에게 앵겨줬는데 너희들은 너 스스로 엔조이하고 너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치고 왔지? 그게 더 빚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빚진 자라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요, 못 배운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난 척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그거 다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제 지금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죠. 그래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타락은 언제 타락하느냐? 솔로몬. 인간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솔로몬. 큰 교회. 그냥 모든 게 넉넉한 사람들. 거의 타락해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고난다는 게 절대로 저주도 아니고 잘못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트려서 진짜 들림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그다음에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기뻐하는 게 뭐냐? 인내 말씀이에요.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가 빠진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이죠, 아무리 잘 돼도 계속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가지고 나는 오늘 자도 되고 안 해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축복이 절대로 아니라니까. 적당하게 긴장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복 중의 복임을 믿으세요. 그게 들림받는 거예요. 그게 들림받는 거. 그 다음에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희를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또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 근데 뭘 지켜준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인데 여기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시험의 때가 이게 7년 환란, 7년 환란. 3년 반 환란. 7년으로 봐도 되고 3년 만으로 봐도 돼요. 저는 3년 만으로 보는데 전체 기간 중에 반은 평화의 기간이라고 보니까 환란은 환란이지만 그리고 베리집 짓고 그러는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후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때까지 우리가 땅에 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믿음을 진짜 지켜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이 옴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나타남을. 그래, 그 중에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들림 받는 거로만도 끝이 아니에요. 상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상 받기를. 진짜 받는 거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 왜냐? 우리가 기껏 살아야 이상의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 그 자랑은 수고가 슬프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70년, 80년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영광과 찬송과 선한 일을 한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상이 되고 칭찬가 되고 멸류관이 되고 기업이 됨을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부터 366페이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은 거절할 줄 아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걸 선택하세요. 영원한 상을 선택하세요. 들림을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가치관에 변해요. 더 큰 재물. 뭐가 더 큰 재물이야? 영원한 상.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왜 목사 되는지 아세요? 상주심 때문에. 그게 없다면 목사에 이게 할 게 못 돼요.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 너무 타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저 볼 때 고생한 사람 같아요? 아는 사람 같아요? 아는 사람 같죠? 왜냐하면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냥 악한 놈들만 이제 욕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어느 날가 이제 하나님이 진리는데, 야, 너 세상 사람 그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도 그거 별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에, 그래, 나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가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 같지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하면 맨날 그 눈치 보다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이 딱 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신경 쓰고 다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유스러워졌어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도 이번에 은혜 받고 자유하자. 아멘. 네, 자유해요.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져요.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과로. 스트레스와 과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해결되면 진짜 건강해요. 건강.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매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영원한 나의 상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나라가 말이죠,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처음 들었어요? 하늘나라는 계급사회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똑같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줬으니까 구원은 똑같아. 그냥 하늘나라가는 다 계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천국 가면 됐지 그러거든.
영원히 똑같아. 난 천국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사람 가보니까 뭐 개털 모델 썼다느니 뭐 저기 뭐 초가집을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계급사회예요. 왜? 맨 위에 만왕의 왕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열두 사도 같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저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다면 공평해 안 공평해? 그게 안 공평한 거지. 여기서 해놓은 것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죠. 이걸 믿어야 돼. 이게 하늘나라가 실제적인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끝날 얘기 얘기했지만 그 하늘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제 뭐가 뭔지 진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와 내가 정말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자, 신약의 한 사람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321페이지 3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요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혼, 이 몸의 부활은 미래형이라 미래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몸은 부활 안 돼.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공중에 오셔야 부활의 몸.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부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내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냥 잡힌 거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됐건 안 됐건 앞을 향하고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습니까?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치고 가는 모세, 신약에 예수님 다음에 치고 가는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상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왜 지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전부 그 계급사회라는 게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물론 죄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땅을 넓게 갖고 집도 크게 갖고 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 한나라에 가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과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지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랬더니 부동산 하니까 내가 좀 땅을 주실래나? 그게 아니고 영원한 땅이에요. 들림받고 땅 부자가 되자. 아니요, 이건 하늘나라는 진짜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그래,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알아야 정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들림받아야 되겠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들림받을 것인가? 첫째가 주의 나타나심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쯤 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은 세례를 받음으로 옷 입지만은 그 구원의 옷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복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알아싸운데 이제 빛으로 우리가 행동에 온디는 선한 행실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면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다 전부가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